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질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지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육신이 개입될 여지는 조금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그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를 했어요.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무시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기 싫어한 거죠. 왜? 자기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계획, 자기 뜻, 자기 욕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예언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치실 거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 돌아올 거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그 성전의 모든 기구도 2년 안에 다시 찾아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다 거짓 예언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스라엘 멸망이나 심판에 대한 건 전혀 듣기 싫어했어요. 결국 하나냐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그해 7월 달에 죽고 말았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거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되고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가길 원하고 자기 방법을 택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이미 빠져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 잡힌 사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즉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그 마음과 생각에서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용기도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는 아버지의 격한 환영을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면 거절하지 않고 내쫓지는 않을 거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탕자의 모습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와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 이러한 소중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돼요. 그때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증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보이는 것들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의 그 모습을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휴거가 될 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휴거 될 때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순종하세요. 뺀질거리고 대들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해야 되냐 따지지 말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택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 그냥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믿음으로 내 안에 실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추시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물론 과실을 맺는 까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더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는 거는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고서 너에게 이르다.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것이고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즉 가뭄이 들게 만들어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줬는데 거기다 망대도 세워주고 도적으로부터 지키고 좋은 열매를 얻으리라는 기대 가운데 포도원의 술틀까지 다 파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포도를 내지 않고 들포도 곧 쓸모없는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포악과 도적과 살인, 탐욕과 거짓, 우상 숭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 속에 악이 가득한 포악한 열매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포도나무가 자라는 좋은 포도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도원이 허물어졌고 포도나무는 뽑혀버리고 황무진 그곳에 질려, 즉 하늘살이 잡초들이 많이 생기고 형극이 자랄 뿐이라 했어요. 형극은 이 가시 달린 나무들, 가시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결코 너를 싫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효력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원까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모든 만물이 찬양을 드리게 될 거죠. 또한 그들의 포도원에 마구 자라났던 가시나무와 진려는요 모두 다 제거될 것이고 그 자리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그 소망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때로 진노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해서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했어요.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죠. 너희가 어째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냐. 나를 청정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노력,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왜? 게을러 터졌어요. 이 게으름이란 것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궁과 궁핍을 만나게 하는 안타깝고 두려운 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면 죄예요.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했어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아놓는 게 바로 개미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결국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재정적인 걸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부와 풍요를 이루겠다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 자체도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고 이득을 보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아 들어라 그랬어요. 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이다. 그런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얘기하는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 머릿속에도 알고 가슴에도 알아. 근데 꼼짝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내다 와서 물질적인 건 또 아까워서 못 하는 거죠.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언제나 변명, 핑계를 가지고 있고 현실을 그냥 안주하고자 하는 부끄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뿐 아니라 게으름은요,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는 데는 인색해. 설사 지불한다 할지라도 흉내와 내고 충분한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게으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운문 안의 개구리가 그 안에서 부지런히 뛰돌고 세상이 참 좁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게 운문 안의 개구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버릇이 생기는 거죠. 잠언 26장 13절 이하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문짝이 돌적이 따라서 도는 것까지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급한 일이, 위험한 일이 닥쳐온다 이야기를 해줘도 게으른 사람은요 침대에 들어 누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문을 두드리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만과 무관심,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세상과 버텨서 죄에 빠져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들으셨죠. 결국 그 징계를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지만 사랑으로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기 머리로 헤아리지 못하면 자기 머리로 그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따지는 습관적 버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해서 허물하시느냐, 그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째서 그 허물을 대적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이 낱낱이 해명해야 될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느냐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은혜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따지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게 20절 말씀이야.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과 한판하자 다투려고 하는 이 피조물의 태도가 아주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행위에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선이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의 권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일어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것은 토기장이 주인이 어떻게 만드든 그건 주인 마음대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따질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한을 축소하려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럴 권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내가 처해진 그 형편과 사정이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며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